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3에서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인데요. 사순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등을 행하곤 했는데요. 지금 온 나라와 민족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사례가 많아지면서 모든 종류의 집회와 모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위한 종교 집회까지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순절기를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나눔교회도 이번 주는 교회 절기를 떠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바이러스의 창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중에 아주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의 창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스러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나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자, 오늘 이 구절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뭘 할 때에 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체는 12절부터 계속된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1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12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23절의 내용을 말씀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를 통해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그리고 백성 가운데 연병과 같은 것을 돌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의 창궐이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도 또 곤충들로 인해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일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물론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과 반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재앙들의 과학적 원인을 주장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 원인을 찾고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도 박쥐나 뱀 등의 동물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변이를 일으켜서 인간에게 위해한 그런 공격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뭄도 마찬가지죠. 기상학적으로 기구적으로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발생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이 곤충들로 인한 황폐의 현상도 과학적 원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발생했느냐 그렇게 주장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탄생을 우연히 일어난 빅뱅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우연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 우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이유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이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고 그리고 보상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당하고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창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 문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가뭄이나 곤충이나 연병과 같은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러나 그 진정한 이유는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4절을 보시면 상반절에서 몇 가지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 뒤에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자, 죄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13절에서 열거했던 그 재앙들의 이유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벌어지는 일들과 같은 일들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장 12절 하반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이 응답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봉헌 기도는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6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린다면
여기에서 솔로몬 왕은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막처럼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시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밤이나 낮이나 돌아보아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름을 두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을 종인 자신과 또 백성들이 바라보며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4, 25절을 보시면 적에게 패배한 것도 죄 때문이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26, 28절에서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거든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8, 30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병이 돌고 농사를 망치고 곤충의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등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쭉 열거된 것처럼 적에게 패배를 당하거나 가뭄 등의 재앙을 당하거나 또 역병이나 곤충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등이 다 무엇 때문이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 7장 13절과 또 6장 18에서 30절 등에서 언급된 이 모든 재앙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이 바이러스의 창궐도 바로 이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함.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면서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당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올 시험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야고보서 저자는 이 시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욕심과 탐욕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죽음에, 즉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당할 거라고 말씀하는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이 재앙들을 이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재앙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온통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거기에 편성하여 욕심과 탐욕을 부리며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아오는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겸손해질 것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것,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번영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난 후에야, 그리고 그 뒤에서 말씀한 세 가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다시 번영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의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읽을 이 세 가지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늘 이러합니다. 10장 6절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절은 없다 하고 말합니다. 10장 11절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행과 저주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이 분명히 말씀하잖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청되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과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죄악의 원인이 앞에서 제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욕심과 탐욕 뒤에는 악한 영들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여러분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부추겨서 허물과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5장 19, 23절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지체의 법, 욕심과 탐욕을 따르는 그런 악한 육체의 행실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재앙들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땅의 죄에 대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길이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살피시며 귀담아 들으시는 것이죠. 듣기만 하실까요? 네,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번영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 8절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이곳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징벌을 불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악한 길, 더러운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이기고 우상 숭배와 음란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며 자복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이킴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두려움을 다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답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바이러스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며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한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과 아픈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머리의 문제는 치유될지어다. 가슴과 심장의 문제는 치유될지어다. 내장기관, 소화기관의 모든 문제는 치유될지어다. 팔과 다리의 문제는 치유될지어다. 등과 허리와 척추의 문제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혼란한 이 전국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고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헌신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갇힌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영, 어둠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고 하늘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모든 백성이 혼란으로부터 다시금 참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북한 동포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학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